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날의 광야에서 아침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오늘 이 말씀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줄지어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라, 떡을 떼어 나눠주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시는 작은 떼어난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말씀인데, 이 떼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빵을 여러분들이 저거 빵 조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의 일을 보니 저는 실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 찬송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극히 작은 한 장의 성경에 불과하지만 구약 성경 약 960장 되는 작은 큰 글 중에 한 장이며, 신약 성경 260장 되는 그 신약 성경 속에 또 작은 한 장 전체를 합쳐보니 1100장이 넘는 큰 많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 40장 작은 한 조각에 또 더 작은 한 절 몇 절에 불과하지만은, 알고 보니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빵 부스러기 같은 한 조각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식량으로 주었던 만나, 매일 아침에 거두어졌던 그 만나 한 오멜 같은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평생 먹었던 광야의 양식, 그 만나였듯이 저 배고픈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나눠주라, 떼어 나눠주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을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를 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빵 조각이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빵 조각이라 생각하시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역사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사야 40장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이 음성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고역의 때를 그쳐주시는데, 당신이 배나 형벌을 받으시면서 내 고역의 때를 그쳐주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행하는 일을 나의 영광으로 주셨음을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선전할 자로 선택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당신의 자기들의 나라의 일로, 자기의 백성들의 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조상들의 아브라함 부르시며 야곱을 부르시며 요셉을 부르시며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 안에 세우신 백성이라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었으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행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기억할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이 말씀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받으시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실 때에 잠잠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 분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바라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바라보았더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안에 내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던 그 음성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되어진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임하여 와서 나의 생명, 나의 축복으로 임하여 와서 우리 심령들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누구신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저 골고다 십자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여 들어와셔서 내 속에 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벳세다 들에게 보리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남은 길 속에서 예수를 먹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 말씀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보니 광야에 이슬이 마른 다음에 작은 이슬 알갱이 같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잘 자란 알갱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면 만후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에는 만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만후. 만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what? 무엇이냐? 그 다음 후는 이것이 두 단어가 만후인데 이것이 나중에 만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죠.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저분이 누구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영광이었음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리라 양식을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라고 오늘 설명해 주시며 만후로 주신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성찬 때마다 떡으로 먹고 잔으로 마시며 절기를 지내오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예수를 먹는 자, 예수를 마시는 자의 삶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또 깨닫지 못하고 지나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마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먹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안에 오늘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따지며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따지며 세상 안에서 육신의 삶을 따지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겨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이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가 따져서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사랑함으로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주여 당신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오직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으로 받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오늘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오직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의 길로 삼고 내 삶의 걸음으로 삼면서 나가는 주의 말씀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길로 나갔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리해서 아침마다 그 나가서 거둘 어디 있어? 좀 많이 걷어놓으면 내일 또 먹을 수 있지 않여? 그때 또 모레까지 먹을 수 있지 않여? 라고 생각하며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됐습니다. 오직 그들은 6째 날, 7째 날까지 2배를 거둔 것 외에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광야의 양식을 구하는 법이 그러하니 만나를 구하는 법이 그러하니 매일매일 나가서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우리대로 말하면 꼭 한 대를 거두어서 양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은 2대를 거둬서 안식일치 7째 날까지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영리하게 그게 2개 거둬.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욕심 많게 한 대를 고봉으로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봉으로 못 대고 약간 좀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모든 사람이 광야 생활 속에 만나로 그들이 온전한 양식을 삼고 길 걸어갔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 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내가 걸어가리라. 그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 삼고 오늘 새 힘을 얻어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 속에서 젖붙임을 받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 잠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을 너의 기름은 내가 이것을 포도나무 젖붙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너의 기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기쁨 두고 세상에 나의 모든 자랑을 두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이유가 예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예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여 왔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제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유를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다라고 말할 때에 성찬식에 우리가 빵 조각을 하나 먹었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작은 잔에 포도주 한 잔 마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임에 스스로의 증거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일을 하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모셔 내 안에서 예수의 영생을 살아가는 신령들 된 자들을 막아.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느니라. 세술을 헌부대에 부으면 그 헌부대가 찢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사는 심령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내가 영원한 삶을 사시는 내 주 예수님을 모신 진정이 되어졌을 때 내 겉사람이 오늘 잠시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영원히 사는 성도됨을 기하면서 내 심령이 주의 영광, 주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강하며 이스라엘은 약하여서 오늘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여, 말하는 자여 소리에 외치라 라고 말할 때에 오늘 6절에서 이 사람이 은근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지만 여전히 바벨론은 강한 나라입니다. 힘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저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런 나아진 것도 없는데, 변화된 것도 없는데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외친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데 변화된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많은 일들로 시달리고요. 오늘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의 복음을 받았으며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은 변함이 없어서, 정작 우리의 삶들은 변함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우리 삶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큰 소리로 외치라. 높은 곳에 오르라. 높은 곳에 오르라. 큰 소리로 외치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라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이 배나 바다다 처리해 주셨고 당신의 고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이 말을 전해 듣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이대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풀렸단 말입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랍게 감사한 것이 우리는 먼 날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혼이 그들의 고역의 때가 끝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나 처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더 확신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 당하여서 기도해 보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해보았지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낙심하는 성도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말하며 그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며 그 품에 안고 온전히 온순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 품 안에 안고 이끌어 주신 백성임을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첫날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신다 주의 영생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 지쳐버리고 삶에 힘들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한 하나님으로 임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신 주님으로 임해 주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잠시 돌아볼 때에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바로와 아세라 목자를 섬기는 우상 앞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갈멜산 앞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목자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이제 드디어 어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럴 때 누가 보아도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영광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알 제사장들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첫째, 숫자가 4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야는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입니다. 사람 숫자를 볼 때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얼굴을 보니 바알 선지자들은 그래도 때깔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이 머리는 저보다 좀 더 많이 빠졌을 것이고요. 대머리니까. 저도 대머리지만 대머리죠. 옷은 남루해서 저 둘에 사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동을 보니 입술을 보니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금빛 찬란한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저 목사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 뼈하고 껍질밖에 없는 저 목사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살겠어? 이 동네 분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꼭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의 머리가 그의 어깨가 그 두 무릎 사이에 박혀 있을 만큼 삐쩍 마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이 그의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의 쓰심이 그의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이 오늘 기다려가는 그 모든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진짜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서 그들의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 저는 아세라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들을 찾고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방 신의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을 뺑뺑 돌면서 가진 방법으로 주문을 외우고 가진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가진 방법으로 반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번제단에 불은 내려오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누가 봐도 영광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안에 두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드러나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제 십자가였으며 죽으심이었으며 우리를 당신 영광 안에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노아를 부르시며 오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의 기록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십시다. 내 영광, 내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를 지키시며 저 광야길에서 그들 머리털 끝하나지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계시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광 있는 정말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 문제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혹은 물질의 문제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늙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와, 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환난의 그 자리 위에서도 영광 있는 사람으로 그 배의 무게를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대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이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계속 벌려갈 생각이며 미국도 지금은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골마 썩어져 있어서 언제 미국이란 나라가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를 만큼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며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집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서 있는 세상에 집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수하며 바람 불 때에 다 쏟아 무너질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쏟아질 때 심판받을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환난과 걱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그 마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10만의 군사들이 앞에 골리앗 장군을 내세우고 우리 영광을 보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을 보라. 다 같이 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광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요. 키도 엄청 크지요. 골리앗 장군 하나면 니들은 꼼짝없어. 블레셋의 영광은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의 영광은 누구였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무게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랄 때에 다윗이 되어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다윗으로 나가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다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창조주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요. 그 영광이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세상에 저 블레셋을 제 바벨론을 이뜸 한 번으로 쑥 불어서 말리게 만드시는 단번에 없애버리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강한 힘으로 오신 내 하나님을 내 영광 삼으시고 당신의 강한 팔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꼭 안겨서 주여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 품 안에 나를 품고서 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날을 아버지 영광이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게 만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내일 하루가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